성도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당할 때 보면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종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한다는 그 말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만큼 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자들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누구를 기도하던 자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는 점, 관심이 없다는 것. 그 사람이 살든 죽든 교회가 망하든 안 가든 I don't care,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새해들에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한 가정씩 새해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생활하지만 이름도 몰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부에 매 한 주간 기도 제목 나가는 그 가정들을 생각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꼭 기도하세요. 꼭 새벽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구나. 그 이름 불러 기도하다 보면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간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단순히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로 기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정말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보였으나 그러나 이 한나 그 심중에는 당시 여자로서는 치명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엘간의 나라 아닌 이 불인 나라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함을 당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가 누구예요? 불인나. 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남편인 엘가나는 또 특별히 한나를 위해 주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사랑도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 성전에 와서 떨어져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한나에게 묻습니다. 야, 한나야,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여성부가 제단 앞에 나와서 밤낮 울고 기도하면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가? 저렇게 기도하는가? 사정을 들어보고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술 치운다. 술 끊어라. 그렇다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목사에게 받는 상처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상처 안 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자닐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기도하다가도 그냥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따지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억울함을 아뢰며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나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하는 이 괴로움도 멸시함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잉태치 못하게 하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지금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해주실 때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아이 낳는 것만큼은. 그러니까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한판 지어야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기에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러면 이 한나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은 무슨가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사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럼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괴로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하나님,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거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게 하셨으니 그 태를 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니 그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것도, 그 고난에서 관련해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우리의 머리, 지혜로 짜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다.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벌이게 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벌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합니까? 그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 있는 자녀들을 같은 마음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이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한나가 사는 시대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로 사람들이 각기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돈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더욱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흑 시대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오늘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는 여호와의 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절기 때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비나서 홈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한나가 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로 이 영관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는 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제사
제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한 여인들을 농락하고 여호와께 드려줄 제물을 먼저 탈취하고 착복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제사장이라 하고 지금 성전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과 악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통탄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저렇게 타락했는가? 마음에 통분함을 느껴서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며 이 암울한 시대, 이 영적인 암흑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자기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가요, 이 좀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몰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이 믿음의 정도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지경을 넓혀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해 내 가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웃,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 더 나아가서 미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 드린 기도가 단순히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로 내가 쓰겠습니다.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어 있다가 훈련한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이민수도 한국인 2세. 그 북한에 무려 735일 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와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기 형식으로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잊지 않았다, not forget, 잊지 않았다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읽어보세요. 참 감동적이고 어려워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생사가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실망이 감히 순간순간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마다 성교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나를 풀어주시고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직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빨리 풀려나가라. 근데 계속 성도의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혹시 내가 풀려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이 억류 상태에서 여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북한에 들어온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이게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북한에 보내어서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붙잡히거든요. 그런데 진작 자신은 지금 북한에 들어와서 붙잡혀서 빨리 지금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나를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달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달라. 풀려나 죽고 안 죽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내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부터는 자유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없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에게 안부도 묻고 암만리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풀려나고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소비를 통하여서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 속속인 자녀들 하나님 어떡하든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만을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몇시만 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 복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 주세요. 내게 물질의 복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세상 사업에서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던 태를 여시고 그로 임택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들 낳으면 내가 사무엘을 지냈는데 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무엘이 너무너무 좋아. 사무엘. 20절에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은 뭡니까?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기도로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열매가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저는 이 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관님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에게 이렇게 응답해 줬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관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한나는 하나님께 한 소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를 엘리자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자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다급하고 뭐 위급할 때는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보통 때는 찾지 않다가 지가 급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하고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바치고 주님께서 하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할 소원도 막 합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약속도 소원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믿음마저 떠나버리는 저버리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이 하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허락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자기 손에 키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품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젖을 떼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소원하기 때문에.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소원하고 기도하였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관이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세우는데 중추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창대하도록 축복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치는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들 바쳤는데 아들 이제 못 낳을 줄 알았는데 5남매나 더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세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해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